자, 오늘은 성질대로 하지 말고 진솔한 대화로 풀라. 성질대로 하지 말고 진솔한 대화로 풀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슬픈 사랑 이야기를 아시나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서로가 말을 안 하니까 비극이 일어납니다. 참 안타깝지 않나요? 누군가가 먼저 사랑한다는 말만 했어도 아름다운 사랑 노래가 될 수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니까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큰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남자가 먼저 고백을 하고 프로포즈를 하는 시대니까 우리 갑돌이 형님이 남자답게 고백을 하면 되는데 끝까지 고백을 안 하고 버티다가 갑순이 누님이 시집을 갑니다. 자, 2절.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도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가시끝 했더래요. 참 신기하죠? 우리 갑순이 누님도 딴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한없이 울 것 같으면 시집을 가지 말든지 아니면 시집 갔으면 갑돌이를 깨끗하게 입고 행복하게 살든지 그러면 되는데 갑순이 마음에는 여전히 갑돌이뿐이랍니다. 그죠? 그럼 결혼한 이 남자는 뭐가 돼요? 결혼한 이 남자는? 그런데 더 큰 비극이 3절이죠. 3절이 클라이막스인데요. 자,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가시건 했더래요. 우리 갑돌이 형님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글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답니다. 화가 나서 사랑해서 간 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열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갑순이가 시집 가는 것을 보고 열받아서 홧김에 장가를 갔대요. 그리고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답니다. 아니 뭐 지가 늑대예요. 달 보고 울부짖고 그러게. 여러분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갑순이랑 결혼한 그 남자나 갑돌이랑 결혼한 그 여자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렇죠? 마음은 딴 여자에게 있거나 딴 남자에게 있는데 육체만 같이 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진솔한 대화가 없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홧김에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짓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사귀다가 헤어지더라도 홧김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지 마십시오.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냥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분노와 아픔이 사그러질 때까지 그냥 잠잠히 그냥 계십시오. 잠잠히 계시면 됩니다. 어떤 자매가 남친이 이제 바람 피우는 것을 그걸 보고 자신도 복수하겠다고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만나다가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바람 피우는 남자나 폭력 쓰는 남자와는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시고 그 아픔을 견디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지 자신이 복수하겠다고 설치다 보면은 결국은 마귀에게 텀을 주고 죄까지 짓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흠을 주지 말라.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분노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나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밤새도록 그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분노로 일을 하게 되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의 먹잇감이 됩니다. 마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분노를 사용해서 진짜로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쌓일 때는 누구를 만난다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있을 때는
무슨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분노를 사그러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반드시 그렇게 막 사람 만나고 떠들고 막 그 분노 풀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김에 사고를 치고 홧김에 사고를 치고 그죠?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사랑이나 결혼은 홧김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데이트나 연애도 홧김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쟤는 나보다 못한데 저렇게 잘하는데 나도 아무나 만나서 놀아볼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이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기다려주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아서 고백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면은 그 감정을 받아들여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안타깝게도 진솔한 대화로 서로의 감정을 푸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질만 부리다가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불행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갑돌이와는 정반대로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입니다. 변학도. 춘향전의 내용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이몽룡과 성춘향이 있고 그리고 변학도라는 그 삼각관계 속에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는 아주 통속적인 판소리 소설입니다. 변학도는 사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성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합니다. 수청을 들라는 게 같이 동침을 하자,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입니다. 춘향이를 감옥에 가두고 목줄이를 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수청 들라고 괴롭히지만은 그렇게 괴롭히는데 참 신기한 게 강제로 겁탈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남자가. 신기하지 않나요? 성춘향은 기생의 딸이고 변삭도는 국가 권력층이니까 양반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춘향이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춘향이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급박을 했어라도 그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억지로 육체를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변학도는 마음에 없는 육체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뭐 변학도가 정상은 아니죠. 또라이긴 또라이죠. 거의 또라이죠. 자기 마음을 표현하긴 하는데 진솔한 대화가 아닌 감정과 폭력으로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마음이 딴 남자에게 있는 여자를 꼬시려면은 더 잘해줘야 되지 않나요? 어차피 남친이 멀리 서울에 가 있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힘든 일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해. 그러면서 그죠? 한우도 사주고 명품백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초밥도 가끔씩 먹고 이러면 얘도 넘어올까 말까 한데 어디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괴롭히면서 그러면 성춘향이가 넘어오겠어요? 그죠? 우리 성씨 가문이 그래도 취조가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스토커나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질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서 잘해주는데 너는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던지면서 따집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런 사이코패스나 미제리 같은 사람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지금은 시대가 하도 이상해서 만나보고 난 뒤에 이 사람 사이코패스인지 알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이런 사람 처음부터 안 만나는 게 복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고유의 기질이 있고 그 사람에게 맞는 독특한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격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성격이. 그래서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사람의 혈액형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대충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과거에 어느 목사님이 저녁 설교 시간에 혈액형으로 보는 사람의 성격을 음식 이름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혈액형을. 사람의 혈액형이 네 가지는 아시죠? A형, B형, A형. 잘해. 네 가지. 5가지네요. A형, B형, C형, O형, A형. C형은 없어. C형은 이상하잖아. C형 나오면 안 돼. A형, B형, O형, AB형이야. 자,
먼저 A형을 음식 이름으로 표현하면은 소세지래요.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고, 그죠? B형은 오이지래요.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고. O형은 단무지랍니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고. 자, 그럼 AB형은 뭘까요? AB형은 뭐 천재 아니면 바보라고 하죠. AB형은 지지질합니다.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제가 다행히도 AB형은 아닙니다. 비록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이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이 뭐예요? 뭐예요? 그죠? 지랄 같은 성격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내다는 의미가 이 지랄에 가까운 뜻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성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단순하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격분을 하거나 발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발작적인 성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다 있는데 그게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은혜가 사라지면 이게 다시 올라오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은혜로 눌러놨다가 은혜가 사라지면 다시 자기 성격이 돌아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는 점잖은 척 얌전 빼고 있다가 집에 가서 엉망진창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일진인데 교회만 오면 범생이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없나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와 교회 와서 저랑 같이 놀 때의 모습이 똑같나요? 많이 다르죠? 그죠? 학교에서는 모든 대학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데, 그죠? 저 앞에서는 무지무지 착한 척을 하면서 바른 말 고운 말을 쓰고 그렇게 이중인격적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모습이 진짜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 와서 이렇게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본인도 헷갈리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떨 때 노발대발하면서 발작적인 분노를 해요? 어떨 때? 친구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성질 부리면서 싸운 적 없어요? 돈 때 있을 때? 내 돈 안 빌려줬는데 안 갚고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오직 내 이익에 반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만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내한테 이익인데 이렇게 자꾸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죠? 자꾸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내 이익만 챙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무슨 세계 평화나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분노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저는. 지금도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죠. 그죠? 그 아무 말 대잔치를 듣고 서로가 서로를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저는 그분들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속에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욕이 가득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찰이죠. 경찰. 형사들이 살인범이나 범인을 잡을 때 첫 번째 용의선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으면은 그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가장 높대요. 그러므로 사람이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발작적인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죠? 데이트 폭력이 사랑일까요? 그죠? 그건 아니죠. 나는 폭력으로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성질을 부리고 홧김에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질대로 하지 말고 진솔한 대화로 풀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대화로. 표현이 조금 거칠고 부족하더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이 보입니다. 얘기를 자꾸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심이 보이는데 그 표현들이 다 서툴러서 그렇지 대화하다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남자가 미안하다고 하면은 째려보면서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대묻지 마시고
그 남자의 마음이 진심이라고 느껴지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죠? 그러면 남자는 그 고마움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라든가 누군가에게 고마움이 느껴지면은 그 고마운 걸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항상 보상해요.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되묻는 것 자체가 그 남자를 바꿔놓겠다는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여자나 남자나 자기 입맛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데이트할 때 자주 싸우거나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걸 반복하는 사람과는 빨리 헤어지십시오. 빨리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안 바뀌듯이 상대방도 절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편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지, 얼굴 잘생기고 비율 좋고 예쁘다고 자꾸 만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개고생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살게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뭐 마음도 착하고 뭐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비율도 좋고 뭐 게다가 돈도 많고 명도 짧고 그럼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굳이 여러분을 왜 만날까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다 그거 하시고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을 만나세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성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질 부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는 성질 부리다가 일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솔한 대화와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